오늘도 잠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기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 그리고 또 독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술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술은 사람을 거만케 한다. 이 거만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케 한다. 또는 이렇게 좀 허세를 부리게 하고 뭔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물론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척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 보면 술은 사람들로 떠들게 한다. 그래서 이 떠들게 한다는 것은 물론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술 먹으면 또 말이 없어진다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떠들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아무래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에 가보면 거기 술에 어떤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29절 보면,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하면서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년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왕년에 술을 좀 많이 드셔 보신 분이 있다면 좀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술에 잠겼다. 그러니까 술에 잠겼다는 표현은 술에 이제 취한 것을 얘기하겠죠. 술이 술에 잠겼다는 아무래도 술에 대해서 이렇게 술이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장악한 상태,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혼합한 술이 이때도 많이 즐겼나 본데 요새도 보니까 이렇게 술을 혼합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TV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무슨 뭘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마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큰 재주로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자랑 삼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아마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해서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저도 요 대목은 좀 알겠어요. 순하게 내려간다. 이거 저도 한 잔 해봤는데 순하게 내려간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굉장히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죠? 술에 대해서 보지도 마라.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코스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면은 와인만 쭉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돌아가야 되나, 눈을 감고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을 것이며,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술에 대한 해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로서 또 이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한번 가보면 6장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죄들 사이에, 죄의 목록 사이에 술 취하는 것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우리는 술 취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믿는 자에 대한 일종의 이제 경고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그 경고의 내용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믿는 자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 취하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신자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이제 지혜가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술에 미혹되는 자, 술에 속한 자는 지혜가 없다. 이 지혜가 없다는 것은 또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뭐냐면 그 술 많이 먹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술 먹어도 자꾸 이제 TV에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이제 머리들이 좋잖아요, 그죠? 머리들이 좋고 이런데, 근데 보면은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재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재치가 있고 머리도 잘 들어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조리 있게 잘 말을 해주고 또 그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세상적인 지혜가 없는 것이냐?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술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 이 지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 5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여기 보면은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그 대조하고 있죠. 예, 술 취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그 성령의 충만은 뭐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아서 그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술 취하는 것은 또 어떤 것으로 여기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방탕, 그죠? 방탕.
방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그 방탕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방탕이라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들 방탕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할 때 그 방탕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세상 사람처럼 뭐 뒷골목에 가서 술 취해서 쓰러지고 뭐 가정을 버리고 뭐 방황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방탕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 말하는 방탕은 그것보다 굉장히 그 높은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세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것들, 이것을 이 허비하는 것, 그것을 그저 그것을 흘려서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것, 그것을 그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지 않고 그저 이렇게 흘려버려서 낭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세월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이 방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 이거를 이제 방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방탕.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과 대조가 되는 거죠? 이 방탕은 어떤 삶과, 성령 충만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이 방탕의 삶을 대표적으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포도주, 독주 이런 거에 대한 경고는 그 물질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그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종으로,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마치 이성을 마비시켜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나 독주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한정된 어떤 그 물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종케 하는, 그러니까 방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모든 것들, 그게 술 취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술 취하지 않는 삶, 즉 방탕하지 않는 삶, 성령 충만의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난 자기 고집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술 취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우리 함께 읽죠. 또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여기는 특별히 이제 왕의 진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의 진노. 그러니까 왕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왕의 진노는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왕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왕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그냥 오늘날
대통령, 뭐 이런 오늘날 그 지도자 이런 거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조금 뭐 안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뭐 국민의 뜻을 강조하고 이제 지금의 그 어떤 그 지도자의 위치는 옛날 왕 같은 위치가 이제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옛적의 왕이라는 그 지위는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가진 자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든 그 무슨 뭐 주권, 뭐 권리 이런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백성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왕의 소유였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왕의 소유. 그러니까 왕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을 노엽게 한다는 그것은 참으로 위태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와 같은 왕의 어떤 그 위험, 왕의 두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 그것이 진정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분명히 성경 맨 처음 시작을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의 복음서의 시작에도 보면은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러니까 뭘 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결국은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은 거기 한나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감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할 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의, 우상숭배, 죄악들, 범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살면, 왜 행복하니까 끝나는 걸까요? 나는 행복해요. 내가 내게 주인이 돼서 아주 행복해요. 나의 삶이 행복해요. 그러나 그 행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또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3절 다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기 그 잠언에 보면은 그 다툼에 대한 문제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다툼. 그만큼 이 다툼이라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다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별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다툼을 멀리한다는 것은, 멀리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싸움을 멈추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멈추는 겁니다. 다투다가도 그 다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싸우는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 다툴 수 있죠. 때로는. 그러나 그 다툴 때에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을 멈출 줄 안다는 거죠. 다툼을 멈출 줄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을 멈춘다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다툼이 멈춰줄까요? 그 싸움이 어떻게 해야 멈춰주겠죠? 둘이 똑같이 계속 싸우면은 멈춰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멈춘다는 것은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양보를. 용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에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싸우게 되면은 영광 받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받는다? 싸우다가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다툼을 내가 먼저 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보라는 것이 왜 영광인가 하면은요,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신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온유한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전부 온유라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온유해서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나 인간적인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게 당연히 나오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곧 그 믿음이 그를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온유가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복되다 이거예요. 왜? 그 온유를 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 너희는 복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다툴 때에 먼저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누가 용서할 수 있죠? 온유한 자가 용서할 수 있죠. 먼저. 그러니 먼저 용서하고 먼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증거입니다. 뭐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아, 네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천국의 시민이구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양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념이라는 것은 양보라는 것,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차원에서는요. 그건 연약한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온유가 복이고 용서하는 것이 복이고 먼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존심을 꺾더라도 내가 양보하는 것이 복이라. 그것이 복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 바락바락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지들 마시고 그죠? 왜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릴 그 복이라는 것은 이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조그만 세상적인 어떤 이득들을 불합리하게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득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먹으라고 주세요.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고 또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좀 우리보다 잘 살도록 내가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좀 세상에서라도 좀 잘 살게 해드리고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여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그래서 무슨 뭐 돈을 벌지 말라, 뭐 경쟁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우리도 돈 벌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자 이거죠. 과연 우리가 세상 것 하나를 더 쟁취하기 위해서 바득바득 싸납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특징, 양보하고 온유한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과의 잘못하면 다툼이 있을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땅이 좁아져서 목동들이 싸우고 목자들이 싸우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롯에게 네가 좋은 땅 먼저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져라 이거죠. 가져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내가 마음대로 내 먼저 좋은 거 다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양보 그런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그 양보가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절대 양보할 수 없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고 끝까지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온유하고 다툼을 멀리하는,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복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절의 잠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방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방탕이 뭐라 그랬죠?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게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술 취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우리의 삶이 다툼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